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키워드는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죽음, 죄악에 대한 승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갔습니다. 예후는 그를 쫓아가며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하시아 역시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었으나 아합 딸 아달랴와 결혼했으므로 예후에게는 그 역시 숙청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병사들은 이블르함이라는 곳에서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아하시아를 쳤습니다. 아하시아는 부상을 입은 채로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는 무깃도까지 도망했지만 거기서 죽고 맙니다. 아하시아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다윗성에서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29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8장 25절에는 요람 제12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제11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대 계산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열왕기서는 연대를 계산하는데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왕이 등극하는 해를 통치 첫째 해로 잡는 방식이 있고 왕이 등극하고 나서 돌아오는 새해를 통치 첫째로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8장 25절에서는 요람 왕이 등극하는 해를 첫째로 계산해서 제12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장 1절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12해를 다스리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장 25절 26절에 의하면 아하시아가 요람 왕 제12년에 왕이 되고 1년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요람 왕 제12년에 왕이 되고 1년을 다스렸으면 요람이 죽고 난 다음 해에 죽는 것이 계산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람과 아하시아는 같은 해에 죽습니다. 저들에게는 이것이 혼동이 될 것입니다. 8장 25절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쓴 것인데 이스라엘 왕의 통치기간을 등극한 날부터 첫 해로 계산해서 요람 왕 제12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요람과 함께 죽은 사건을 말하려고 하니까 혼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계수 방식으로 요람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친절하게 붙인 설명인데 우리에겐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 부분은 열왕기서가 역사적임을 보여주는 서술입니다. 예후의 숙청을 마저 보겠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치러 이스라엘을 향해 갔습니다.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도도하게 그를 맞았습니다. 이세벨은 창가에서 내려다보며 예후를 향해 말했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는 자신의 편이 될 자를 찾으며 이세벨을 창으로 내던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세벨 곁에 있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그의 피가 곳곳으로 튀었습니다. 예후는 말을 탄 채 그의 시체를 밟았습니다. 예후는 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고 난 후 이세벨을 저주받은 여자라 칭하며 그를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체가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예후가 듣고 그것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체는 대부분 사라지고 훼손되어 도저히 장사를 지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합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후는 철저하고 잔혹하게 그 역할을 맡아 행합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을 통해 그의 마음이 아합 집안에 속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얼마나 끝까지 악한 길을 고수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는 바알 숭배의 본고장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물들인 장본인이었습니다. 힘과 부에 대한 가치를 쫓는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헛된 영광을 쫓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경건한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의 악행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는 듯한 얼굴로 죽었습니다. 이세벨의 전국적이고 거센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들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악의 뿌리를 뽑으실 수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세벨의 죽음은 죄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진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정의의 철퇴가 내려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땐 더욱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으며 언제 악을 꺾으실지 목 놓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길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서 보란듯이 승리함으로 확인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품으실 것입니다. 반면 악한 자들의 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대단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구하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현실 속에 삽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과 부를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여,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